예, 오늘 우리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날 하루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일주일간 지킵니다. 그리고 그냥 7일간 지금 6월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7일간 지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6월절 때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또 쓴 나물 이런 거 먹습니다. 또 급하게 먹으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지킵니다. 6월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또 오순절 때는 이제 그때가 보리가 나오는 절기니까 감사하면서 하는 게 들이라는 거죠. 수장절일 때는 7일 동안 집 옆에다가 초막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세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인생 디자인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죠? 이번 주에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인생 디자인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되는 그런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6월절 또 내일은 오순절 또 마지막 날에 수장절 이렇게 좀 이 아침에 간단하지만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6월절의 의미가 각인되고요. 오순절의 의미가 각인되고 수장절의 의미가 각인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 우리도 8.15 광복절을 지키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 식민지 됐다는 건 모르면 지금도 우리 스포츠 경기하고 일본하고 할 때는 있잖아요. 잊지 않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오늘 6월절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게 일어났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이유는 가뭄이 들었는데 그때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 언약을 붙잡은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갈대아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천한 만민 살리겠다 하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요셉을 하나님은 인도하셔서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 살릴 총리로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 여정은 쭉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제 이 가뭄 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남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애굽 땅의 고센 땅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언약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다 까먹어요. 그 이제 애굽에서 사는 겁니다. 머리 받고 사는 거예요. 애굽의 풍속대로 살고 그러니 세상에 결국에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애굽은 뭐 섬깁니까? 10가지 우상을 섬기거든요. 나중에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해방되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거 거기 보면 나일강도 있고 중간에 이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게 애굽의 신이에요. 이들도 모르게 애굽의 풍속대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함께.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군지 모르고 다 까먹고 놓쳐버리고 거기서 머리 받고 사는 겁니다. 나중에는 노예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가서 바로한테 얘기하라는 겁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러 애굽에 갔더니 바로 왕에게 우리 민족 피지사 지내야 됩니다 했더니 안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애굽 신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나일강은 그야말로 지금도 우리가 알잖아요. 뭐 4대 문명지 뭐 이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게 나일강 아닙니까? 그 당시 애굽의 생명줄이고 그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게 제약을 10개를 하면서 애굽의 신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도 보내지 않다가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신의 장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의 장자가 바로예요. 그 이제 장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재앙으로 장자를 꺾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 피 바르라 그런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 담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이 6월절이 그 얘기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애굽의 온 땅은 다 장자가 죽어버렸는데 이스라엘만 그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고센 땅에 살고 그 피 발랐던. 그때 드디어 바로가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속박에서 풀려나게 된 겁니다. 이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제 이건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영적 의미가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걸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 6월절의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됐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로 성취됐거든요. 그걸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교병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교병 암만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6월절의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됐음을 깨닫고 각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응애 태어났는데 막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려요. 하나님 은혜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몰라요. 그냥 세상 것밖에 모르지 하나님 주신 참 평안도 몰라요. 편안한 건 알지 몰라요. 육신이 편안한 걸 아는 거지 영적으로 행복 몰라요. 왜냐?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그러니 육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의식주밖에 모르고 그죠?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밖에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어디가 문제가 옵니까? 육신 것은 노력하면 오는 것 같은데 실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자꾸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 주신 평안과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꾸 공고해지는 거죠.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가 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 신으로 세상 풍속으로 우상 섬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것 섬기도록. 심지어는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면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무속인들 다 찾아가잖아요. 용하다. 그래서 계속 나와요.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TV에서 또 무속인이 나와서 점쳐줬는데 연예인들이 다 맞다고 그러고 이 사단의 역사가 사람한테 나타나면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몰린다니까요. 이 사단이 종교를 만들면 그 종교의 우상으로 머리 섬기게 돼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불신앙의 사상을 교육에다가 심고 정치에다 심으면 무서운 사상들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래서 전쟁도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예로 사는 겁니다.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의 속임수대로 그대로 자기도 그냥 거기에 머리 박고 사는 겁니다. 각인되고요.
그게 완전히 사단의 속임수에 딱 속아 사는 거죠.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까? 영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 암이 초반에는요 생긴지도 모르는 것처럼 영적 고통은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드디어 그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상을 찾아요. 우상을 찾는다니까요. 종교를 찾고 우상을. 지금 보세요. 사람들 이렇게 발달했는데 결국에는 영적인 걸 갈급해서 템플스테이 명상 막 찾아갑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더 발전할 겁니다. 무속 없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모든 만화 영화가 다 무속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예 영화 장르로 하나 있어요. 오컬트라고. 완전히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제 한번 보세요. 영화제에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만든 영화들이 상탑니다. 이렇게 우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결국에는 우상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노예 생활을 계속하면요. 재앙이 우리가 계속 자꾸 와요. 뭡니까? 마음의 병이 옵니다. 정신의 병이 와요. 참한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아파지는 겁니다. 우울증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행복 못 받아서 그래요. 그죠? 무슨 전 상처가 많아서 생겼다는 건데요. 여러분 부모 없는 부모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우울증 생겼다고요? 그러면 고아원은 뭐 우울증 다 우울증 걸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부모 없는 것이 도리어 이 사람을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발판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부모 있어도 좋은 부모 있어도 옵니다. 그죠? 이런 정신의 재앙들이 지금 이 땅에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이 그렇게 자꾸 어두우니까 육신의 병은 올 수밖에 없죠.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면서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을 타고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있잖아요. 우리 부모처럼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진실하면 알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부모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눈에 보이는 게 육신은 발달했는데 내 영혼은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이 살다가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가 뭡니까? 가기 싫어도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운명이라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가기 싫어도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속에 있었고 여러분들도 여기 있었고 여러분의 가문도 여기 있어도 보이십니까? 거기서 해방될 수 없어요. 몸부림쳐도 육의 것이지 해방될 수 없어요. 아무리 빌어도 종교지 해방될 수 없어요. 노예지요. 하면 할수록 더 이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이 오신 걸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예언되었고요. 동정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 다 싹 다 이단입니다. 왜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죠? 그 피의 능력을 십자가에 달리사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재앙에서 해방시키셨다. 그 피로 흑암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복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재앙을 단번에 끝내신 그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 속에 있다가 믿지 않는데, 어둠 속에 있어서 믿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되 이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자녀. 그죠? 이 6월절의 비밀을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실 때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된 게인데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사단과 세상과 그죠? 세상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 그죠?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겁니다. 6월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흑암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각인시키다. 여러분 자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더 이상 세상에 머리박고 노예로 살고 사단의 노예로 그죠? 그래서 고통받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는 흑암에서 완전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6월절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이 해방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나머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내일 또 오순절에 대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속에 있는 성구를 여러분 안에 묵상하시면서요 6월절의 의미를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장 10절에서 22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다 놓친 이스라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부터 읽을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꼭 요즘 세상 같지 않습니까?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어야 되고 1000만 원 벌면 1억 벌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세상에 머리 박고 살도록 노예가 돼 있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세상에 머리 박고 노예처럼 사는 거죠. 알고 보니 이 애굽에 아까 말씀드렸죠. 10가지 신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어디서 하느냐? 그 애굽 신전 세우는 데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군지 놓치면 세상의 노예로 사단 섬기는 사람들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부터 오늘 확인해라. 정체성 확인하는 겁니다. 6월절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일단 뭐 어떻게 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라 이 말이에요. 너가 누군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흑암에서 건지신 그 자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6월절을 통해 깨닫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목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을 후대들을 계속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끄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 여러분 이 비밀이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데가 세상에 노예되고 사단에 노예돼서 재앙 속에 있는 이 비밀이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지셨다. 오늘 6월절의 의미가 묵상되어지는 각인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절기가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세절기의 의미가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 어둠에서 완전 해방케 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복음이 오늘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언약이 각인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